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떠남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떠남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빈손으로 도망친 떠남이었다면 그로부터 20년, 이제 그는 두 아내와 11아들, 종들과 가축대를 거느리고 다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기양하는 감격의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양길은 결코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몰래 떠나야 했던 도망길이었고 또 추격자의 분노와 숨겨진 우상들이 뒤엉켜진 혼란의 길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떠나라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락타에게 태우고 그 모든 가축과 그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마름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떠남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내 조상에게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결단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0절에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고 야곱이 비겁한 옛 본성이 남아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여전히 자신이 가진 지략으로 상황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야곱의 성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야곱에게 닥친 라반의 위협적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3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원망하고 라반의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 머무르게 되면 재산을 빼앗기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어떤 자리를 떠나라는 요구를 포함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모세에게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제자리를 떠나라, 혹은 안락한 타협의 자리를 떠나라, 혹은 오래 머물러 길들어진 자리를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떠남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추격당하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반이 야곱이 가만히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7일 길을 뒤쫓아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은 출애굽 때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잡던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결정적인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혜롭게 잘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반 역시 자신이 정당하게 추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설 때 우리 눈에 오직 추격자의 발굽 소리와 그리고 뒤에서 몰려오는 먼지 구름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원수의 발을 묶으신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 거창하게 따집니다.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가느냐. 29절에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으나, 그러나 그 말 뒤에 붙는 한마디가 라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의 모든 위협은 사실 무기력한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손을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는 은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고, 또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같이 기적같이 그것을 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순간, 그 밤에 야곱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상황보다 위협보다 힘 있는 자들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숨겨진 드라빔의 모습입니다. 이제 본문은 가장 아이러니하고 가장 날카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반이 진짜 따지고 묻고 싶었던 문제가 바로 드라빔에 관련된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19절에 이미 나온 대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용된 가정용 우상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수호신의 역할도 했고 점을 치는 도구였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과 가장의 권위를 상징하여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호언장담을 합니다.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내를 저주하는 줄도 모르고 저주를 선언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천막을 뒤집니다.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 두 요종의 장막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마지막 라헬의 장막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사실은 코믹한 해프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뼈아픈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안에 여전히 하란 신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들의 짐 속에는 여전히 이방 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라헬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온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수호신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버지에게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가져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그들 안에 여전히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어떻게 감추냐면 앉음으로 감춥니다. 라헬은 우상 위에 앉음으로 그것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도 그렇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고 깔아 앉아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 깊은 곳, 낙타 안장 밑에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드라빔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옛 상처와 원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집 안에 있었던 우상의 모습과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불완전했고 라헬은 우상을 숨겼습니다. 온 가족이 여전히 옛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훗날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마침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됩니다. 여러분, 떠남의 과정은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떠남 속에는 계속적인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완벽한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불안한 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여전히 몰래 도망치는 사람이었고 라헬은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여전히 옛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 라반의 손을 묶으시고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하란에서 떠나게 하셨고 약속의 땅 문턱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 이 사람 한 사람만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자꾸만 생깁니다. 태생부터 형과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한테 대하는 관계, 이 모든 것을 보면 정말로 야곱의 인생은 고난과 실수가 가득한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속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야곱에게 주신 은혜를 여전히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실수와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낭망하고 실수하고 또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